경험치 녹음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갔어요. 설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날을 우리는 일진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속옷 차림으로 교도님을 맞이하고요. 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죠.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꾀죄죄 하니까 좀 씻고 어쩌고 하되 옷을 좀 벗고 있는데 어느 분이 문을 막 흔드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니, 누가 왜 문을 흔들을까? 문이 열렸는데 그랬더니 선타원님이 오늘 어디를 가신다고 7시 반에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7시 반에 오시니까 저는 아무도 오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청소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제 속옷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웃기냐면 조금 전에 지금 금방 보셨죠.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 때 전주 거를 표본 삼아서 만드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런 실수를 해봤습니다. PPT를 저장을 해서 저쪽 컴퓨터에서 이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장 안 함을 눌러버렸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설교 준비한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잘못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이걸 굉장히 쉽다고 말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규정을 해요. 이것은 쉬운 것, 이것은 어려운 것 이렇게 하는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쉽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색시 들어와서 3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삼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냐면 이동수가 있으면 그냥 모든 게 회오로 치듯이 물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내 삶을 막 뒤흔들어 버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색시가 내 집에 들어오면 그 새색시가 우리하고 삶의 패턴이 같을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쪽 집에서 적응을 하고 살려면 기존의 사람들도 힘들고 새로운 사람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아시는 분은 이거를 수용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낫는구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지만 모르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외로운 일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기가 세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고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오늘 선타원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제 승사님도 병원에 지금 계시다 오늘 또 지금 법회를 못 나오셨는데 천식이 있었어요. 우리 또 익타원님도 남편분이 생사를 얼마나 힘드셨는가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상당할 그런 위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저지난주 2주 사이에 이렇게 교당 주변에서 특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스템이 전개될 때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 당할 때 보면 언제 당하는지 아세요? 제일로 좋을 때 당해요. 제일로 좋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식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경의편 4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인의 삼귀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귀입을 양족존, 귀입업
이욕존, 귀승, 어디 갔습니까? 중중존, 이렇게 셋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에서는 굉장히 보배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 또 하나는 법, 하나는 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는, 불보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같이 시작. 모든 부처님을 가리키는 바. 법보는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즉 교법이고, 승보란 그 교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뭐라고요? 불, 법, 승, 삼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우리나라 3대 사찰 그러면 이 불법승 삼보 사찰을 말합니다. 큰 사찰이 아니라 주된 사찰이에요. 그런데 불은, 부처님 오신 사찰은 어딜까요? 자,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 통도사가 부처님을 보셔. 그래서 여기는 가면 사실은 부처님의 형상을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안 모셔요. 진진사리만 모셔. 아,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절을 하게 해놨을 겁니다. 한번 가서 이제 유심히 보세요. 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뭔가요? 기와불사 같아요? 경판입니다. 경판. 예, 경판이 뭐냐면, 우리 불경을 갖다가 인쇄할 때 전부 이 목판으로 짰어. 그런 것을 보관해 놓은 데가 어디죠? 해인사.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무슨 사찰이요? 승보 사찰이요. 아니, 법보 사찰.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문이 좀 독특하죠? 여기는 어디냐면, 송광사. 순천 송광사. 여기는 승보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교가 법을 펼 때 이런 불법승 삼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불자잖아요. 불자니까 이 정도는 알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불보, 법보, 승보 그랬죠? 불법, 승, 삼보인데, 불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나와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곧 우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다못해 육도 윤회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은 상대적 차별이 아니라 그런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삼라만상의 차별심됨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승보는 뭐냐면 이러한 이치를 따라서 뭐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도 이 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야. 그러면 법보라는 것은 뭘까요?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리고 승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안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와 이정표와 안내자가 있으면 우리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우리 삶을 마감하기도 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습지죠. 이 습지에는 정말로 많은 생물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뭘까요? 뭐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수달이 돼서 제가 여기 연못 지시제에 작년 겨울에 수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환경 쪽에 신문에다 제보를 했더니 내줬더라고요. 여기 물길이 있으니까 물길을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달이라는 녀석이요,
먹성이 그렇게 좋답니다. 가지고 야가 한 번 와서 휘젓고 가면 큰 고기가 다 사라져 버린대요. 얼마나 그 식성이 좋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키워놓은 고기들 하루 아침에 다 드셔고 가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많은 새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와요? 먹일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고 새만 보면 연못을 못 보겠지만, 연못이라는 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들은 서로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아까 불법성 삼보로 비유를 하면 불은 뭐가 될까요? 연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은 뭐가 될까요? 각자의 개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무는 뭐예요? 승은 뭐냐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가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독특한 불교적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소유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소유무. 대자리는 본래자리죠. 소자리는 형형색색으로 나타내진 거죠. 유무는 뭐예요? 변화하는 세상.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불생불멸하고 인과 보응으로 이루어진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 사람이 다 특성이 다르대요. 왜 다를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이 박수라는 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시작. 자, 왼손은 높이 올려보세요. 오른손은 밑에다 놔보세요. 시작. 아니, 그대로 쳐야지. 자, 시작.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죠?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특성이야. 특성은 너와 내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게 틀린 사람은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런데 결국은 부딪힌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주의, 주장과 고집만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말을 해.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일이 많지. 아까 제가 컴퓨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이걸 돌아갈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시 작업을, 1시간 동안 다시 작업을 해. 그런데 작업할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교도님들 오늘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속 이야기를 할까요? 오성기 교도님이 아침마다 10시 되면 전화를 해서 몇 시로 가요. 근데 오늘은 전화를 안 받으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걱정이 돼요. 왜냐면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2번을 했는데 안 받으셔. 3번째 통화가 됐는데 오늘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에 아이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이거 못 만들 텐데 근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오늘은 참 그런 마음을 내면 교문 안 되지만 오늘은 그 마음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에요. 갖출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나중에요, 숨 떨어질 때 한번 보면요, 어렸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죠. 지적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지적을 안 해주면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해 주라고 하니까 2번만 지적하면 뭘로 갈까요? 싸움으로 가.
왜?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욱박을 질러.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는 사람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사라지고 왜 나한테 욱박 지르냐고요? 이게 먼저 나와. 그러니까 두 마디 이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멘토 있으세요? 멘토 있으세요? 네. 없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멘토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잖아요. 나의 롤 모델이 있는 분은 자기가 부족한 걸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근데 롤 모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있는 현실에 자꾸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이영표라고 하는 그 축구 해설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훈련해서 훈련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온대요.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대. 근데 3년, 4년을 하면 차이가 월등하게 난대요. 근데 이 3년, 4년의 훈련은 결국은 하루 이틀 3일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그냥 2, 3년 만에 갑자기 되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가르침을 보면 이 멘토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멘토가 다 있어요. 누구냐면 대종사님이세요. 왜냐면 대종사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 대종사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사실은 매일 기도하고 독경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라고요? 대종사님이에요. 이제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대종사님이 가지셨던 염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우산 성. 이게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부처님이 네 가지 원이 있어. 그 네 가지 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중생 다 건져버릴 거야 그냥. 번뇌 다 끊어버릴 거야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법문 다 배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서원이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홍 서원이다. 그런데 이 사홍 서원을 다른 말로 딱 고쳤더니 뭐래요? 성불재중. 그러니까 우리의 사홍 서원은 사실은 성불재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어로 딱 바꿨더니 뭐라고요? 복과 지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복을 내가 다 갖고 싶대. 아니, 꿈을, 욕심을 부리려면 이 정도는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 되는데, 가당치나 하냐고, 가당치도 않지. 그런데 꿈을 가졌잖아요. 그건 다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지고 싶대. 그런데다가, 뭐까지 갔는데요? 지혜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혜예요. 재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홍서원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성불재중이고, 이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복과 지혜를 내가 갖추겠다. 그런데 딱 출발점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야, 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이루는 것인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신은 법을 닫는 그릇이래요. 법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홍서원, 성불재중, 복과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큰 염원을 세운 사람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이라는 것이죠. 그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살아요. 우리가 설마 내일 아침에 밥 걱정하면서 기도하시진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복과 지혜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바꿨더니, 성불하게 하고, 재중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그렇습니다. 자, 내가 사는 게 오늘보다 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세상에 돈 나한테 다 오면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좋아해. 그건 다 좋아해. 모든 사람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걸 자각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남철이 쇠를 끄는 힘을 가졌으므로 쇠 조각을 잡아 당기는 것과 같이 사람도 이 수명이나 공록의 줄을 끌어당기고 흡수할 힘이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정산종사님 말씀입니다. 보셨죠? 자석은 강도에 따라서 쇠붙이를 다 당겨버려요. 그 MRI 촬영할 때 보셨습니까? 병원에 촬영해 보셨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자석은 다 빼놓으래. 왜? 자장이 형성이 돼. 다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진함철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같이 시작. 바닷물을 고래가 들이키면 많은 물을 마시나 새우는 아무리 물을 들이켜도 약간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으니 이는 바닷물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자체의 힘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수명이나 복록도 흡수할 수 이미 마련되어야 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마음공부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째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끌어당기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과품 15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 이 본문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업은 남면. 들어보셨죠? 왜 정업은 남면이냐면 이미 정해진 것은 당사자가 정해졌어요. 제가 이제 그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저하고 익타원님하고 돈을 주고 받았으면 제가 익타원님께 1,000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죠? 익타원님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언제 빌렸는지 모르는데 이자까지 달라서 한 3,000만 원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근데 제가 안 주면 익타원님은 어떻게 될까요? 재촉을 하든지 정 안 되면 법에 호소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와, 구두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뭘로 변했을까요? 왼수로 변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업이에요. 이게 정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과거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와 닿는 것은 전생의 업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능력이 돼서 어떻게 익타원님께 빚을 갚든지. 또 하나 방법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을 잘 들여서 탕감을 받으면 돼요. 허다못해 내가 그냥
그 핸드백도 들어드리고 그냥 안 이쁜 데도 이쁘다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마음이 싹 편해서 우리 돈이 많아서 아이고 그까짓 거 1,000만 원 안 받아도 내가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와 똑같아서 끊임없이 이걸 닦아 나갈 수.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전생을 가지고 전전 그리지 말고 이렇게 복록의 원천을 잘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3가지가 보배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절에, 지금도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에 가면 아플 때는 어디 가서 빌죠? 어디 가서 빌어요? 관음전에 가서 빌죠. 약사전에 가서 빌죠. 약사전에 가서 빌어. 뭐라고 빌어? 보살님 내 병 낫게 하여 주세요 하고 빌어요. 왜 빌어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완전히 없어지어서 귀가 되었을 때 무의와 자동적으로 현상세계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내 에고가 사라지고 어떤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불가사의한 신앙을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불법성 삼보이고, 부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이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지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이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 목적지에 먼저 간 스승이고 선배이고 안내자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면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법문을 내려주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삶이 언제나 이 불법성 삼보의 크신 힘으로 나날이 복과 해를 장만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가 부르십니다.